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할아버지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생맹인데 한평생 이 색깔을 못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눈이 선천적으로 이렇게 눈이 생맹이셔서 색을 못 보던 분이셨는데, 근데 이 사연을 알고 어떤 회사에서 이분이 색깔을 볼 수 있는 이 특수 안경을 제작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이 안경을 이제 선물로 받고 평생 처음으로 이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처음으로 색깔을 보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안 와닿으시죠? 영상을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break it. You froze. Oh no. Let it go. Color for the colorblind. I am colorblind. I don't know. Now these are special glasses. Your kids have been engineered that when people wear them that are colorblind, you get to see color just like we all see color. And it came with balloons and all that. Oh my goodness. I can put these on. And it'll You'll see Is it color like it was supposed to be? it'll like how we all correct, see it. it'll Yeah. correct your eyes so that you'll see how it's supposed to see it. It's so clear again. Dad, do you hate it? See the balloon color? I'll have to look at the hat. Oh Yeah, look at your dad. Not pretty good. 네, 여기까지입니다. 가슴이 참 찡하죠? 이 눈이 달라지고요. 보는 게 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충격을 받죠. 전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충격과 아울러서 이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눈이 바뀌어야 된다. 계속 단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못 봤던 것을 보게 되셨고, 내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그 관점, 내가 그동안 몰랐던 주님의 심장,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세상을 보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눈이 바뀌면요, 이렇게 충격이 있잖아요. 진짜로 바뀐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면 눈물과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됐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하신 경우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하셨는데, 그 뭐냐면 우리의 눈을 바꿔주기 위함이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였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였던 길 잃은 양은요, 목자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였던 잃어버린 동전은요,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였고요. 세 번째 비유였던 잃어버린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 아버지 눈이 어떤 것인지, 이 아버지의 관점에서 뭐가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요, 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눈, 이 같은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관점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눈 좀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너희들이 소중한 것을 보는 눈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 눈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진짜 봐야 될 것을 보는 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요, 아까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할아버지가 평생 색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왔듯이 어쩌면 우리도요, 영혼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잃은 채로 무감각하게 살아왔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의 가책도 부담도 우리가 느끼지 않고 일주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실 우리는요, 맏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뭐 내 일이 중요하지, 동생이야 뭐 나가든 말든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내 일이 중요하다, 내 일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우리는 나름 신앙생활하는 것에 그동안 그렇게 푹 젖어 왔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그런 마음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들은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심장을 안고 아버지와 똑같은 가치로 내 가슴에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아들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셨던 가치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셨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시기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떻게 해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위해서 왔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로 요약되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우리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마음은요, 나도 이렇게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내가 이 땅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교회가 뭐냐면,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향해 나가는 것은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됐다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나누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예배한다면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정말 그동안 생명이었던 나의 눈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도 그 영혼들에게 달려가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주신 이야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우리가 이제는 지향해야 될 그 지향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지향점이 어디예요? 노란색 보이시죠? 생명이십니까? 뭐라고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향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서 구원받고 우리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구원에 이르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고 더 중요한 지향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땅끝을 발견하고 땅끝을 품고 이 땅끝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한 지향점이라는 겁니다. 2007년도 7월 28일자 한국교육신문에 올라왔던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김승기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교육학 박사님이셔요. 이분의 논문 중에 뭐가 있냐면 한인 명문대생 연구 이런 게 있어요. 이분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나라 한인 학생들 중에서 하버드대라든지 예일대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미국의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 한인 학생 1,4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56%인 786명만 졸업하고 나머지 45%는 중간에 퇴학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조건인데 중국 학생들의 탈락률은 25%밖에 안 되고요. 인도 학생들은요 21%, 유대인 학생도 12%밖에 안 되는데 유독 세계 1위인데요. 한국 학생만 명문대 입학해놓고 중간에 퇴학하는 비율이 45%예요. 45%. 아무도 놀라질 않으시는데요. 100%대야 놀라시겠습니까? 이 박사님이 이 논문 끝에 결론이 이거예요. 뭐냐면 한국 학생들이 왜 이렇게 퇴학을 잘하냐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육이 대학 입시에만, 입학하는 거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만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입학만 목적이 입학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대학 가놓고도요 목적이 없으니까 딱 들어가 놓고 나서요 그냥 헤매는 거예요.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인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너무너무 공감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요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에서 너무 편중되게 구원만, 너무 이 구원만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만을 최종 목적으로 두셨을까요? 구원만이 그냥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대한 꿈, 그 지향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주님은 우리와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한국교회 많은 이 문제점이 노출되었지만 이 한국교회가 구원받는 것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목적 달성한 거겠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요.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보니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모습이 좀 많았었어요. 제가 오래 청년 사역해 보니까요, 제가 비율적으로 제가 보긴 그래요. 구원받은 청년들 10명 중에 거의 7명, 8명이요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진보하는 게 아니라 퇴보해요. 구원받아놓고 헤매요. 구원받아놓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지를 또 몰라가지고요 그냥 살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청년 담당 목사로서 너무 고충이 컸어요. 수년 동안.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구원받아놓고 신앙이 못해지나? 왜 이렇게 구원받아놓고 더 불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왜 살아가지 못할까? 왜 구원받아놓고 더 헤매고, 구원받아놓고 더 강팍해지고, 구원받아놓고 더 뒤로 물러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교리상 문제도 없겠죠. 구원받았겠다, 어쨌든 천국 가겠다, 멋대로 살아도 구원은 받아놨으니까 버리면 안 받겠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오겠어요? 구원 만능주의가 들어오겠죠? 여러분, 이게 누룩처럼 퍼지면요 신앙은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때부터는 그냥 거의 죽은 바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진짜로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받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진짜 우리가 오늘까지 가르쳐왔던 대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요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 영혼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앞으로 구원을 설렁설렁 다루겠다거나 한 사람 구원받기까지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
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같이 나아가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버드대 입학한 거 잘했죠. 너무 중요한 거 잘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버드대 왜 들어갔고 그곳에서 어떤 좋은 교수님 만나서 어떻게 인생의 꿈을 정해서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떤 꿈을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 구원만 딱 따가지고요 하나만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때 우리는 주님의 꿈을 놓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죠? 암송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항상 이제 백화점 신상을 좋아하시는 분들, 백화점 신상을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구절은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신상 같은 신상 피조물이래요. 구원받고 보니까 니도 신상 나도 신상. 얼마나 좋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다 새 것 되었대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구절을 보통 웬만하면 암송도 하죠? 근데 감동이요 여기까지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되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5장 17절 이후에 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요 고린도서 5장 17절만 딱 이렇게 도려내어서 읽으면 안 돼요. 18절 19절 같이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합쳐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아멘이시죠? 이거를 합쳐서 보니까 그동안 생명 같았던 우리의 눈이 다시 띄어지는 것 같죠? 이제 보일 게 제대로 보이죠?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그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점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귀하게 여기죠.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더라고요. 아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유명한 구절도요 그것만 딱 떼놓고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이것도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세트로 봐야 돼요. 이 성경은 세트로 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도려내서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합쳐서 보겠습니다. 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랍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읽고 아멘 아멘 하는데 여기서 끝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받으면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왜? 왜?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마다 이 왜? 라는 질문을 안 하면요 도태되고요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왜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지? 왜 나같이
타다 남은 마른 장작 같은 나를 왜 주님이 구원해 주셨지? 왜 이 지구에서 60억 되는 인구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 같은 사람 나 몰라도 괜찮은데 왜 주님은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여 구원하셨을까? 왜? 여러분,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이 왜라는 질문이 없으면요 도태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못 박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소아시아 선교순례를 자주 갑니다. 터키 지역하고 이렇게 몇몇 군데를 가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을 다 방문해 봅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이처럼 찬란한 부흥을 꽃피웠던 이 교회들이 왜 지금은 없냐는 거예요. 왜 지금은 기둥만 남고, 왜 지금은 폐허만 남아있냐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 그거 보고 오는 거잖아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이 교회가 지금은 없지? 왜 지금은 이 교회들 사라졌지? 여러분, 성경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부흥하는 교회가 다 망했어요. 고린도 교회 망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망했어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만 요한계시록 나와 있는 7교회 다 지금 이 지구상에 없어요. 다 망했어요. 이 교회들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교회들이 망했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망했을까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교회들이 망한 이유가요, 전쟁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핍박받아 망한 거 아니에요. 환난받아 망한 거 아니에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요, 가져야 될 하나님의 꿈을 갖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들이 품어야 될 땅끝, 이게 그들 가슴이 없어지고요, 자기들끼리 뭉쳐있다가 공멸한 거예요. 이 교회들도 한때는 부흥했겠지만요, 그들 가슴 속에 이 땅끝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목장이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장마다 땅끝이 있어야 돼요. 땅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땅끝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끝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는 목장,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장에서도요, 우리끼리 싸우고 막 목자와 양이 싸우고 양과 양들이 싸우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안 드는 사람 편갈라 싸우면요 망하는 겁니다. 목장이에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직전 새신자가 제일 무섭다 그랬죠? 목장이 새신자가 들어오면요 직전 새신자가요 그 새신자 견제하고 미워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마다들 돼버리면요 그 망하는 거예요. 목장은요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분가해야 되는데 왜 째놓냐고 우리끼리 잘 나눔 갖고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냐고.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제가 목장 망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망하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순교하신 선교사님 이야기가 제 메일로 왔었습니다. 최근에 순교하신 선교사님이 누구냐면요, 멀지도 않아요. 작년 12월에 미국에서 존 앨런이라는 청년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인도 갔는데요, 거기서 인도 벵갈만 오지 부족에게 화살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400~500명 정도가 원시 부족 형태로요 그냥 거의 다 벗고 살더라고요. 근데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해보겠다고 갔던 이 존 앨런 선교사가 순교당했는데 당시 나이가 27살이에요. 근데 그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존 앨런 선교사 일기장이 발견됐는데요, 그 기록된 이야기가 얼마나 저의 마음 감동케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어떻게 이리도 헛되게 죽어가는 많은 죽음이 있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죽을 수 있지만 마지막이라면 그건 주님께 영광스러운 일이라 여깁니다.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누군가 섬에서 절 죽이란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설령 그들이 절 죽인다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저는 제가 이곳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위에 사진들은요, 이분 인스타그램에서 발췌한 겁니다. 아직 이분의 인스타그램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몇 달 전 이야기예요. 작년 12월에 몇 달 안 됐잖아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우리가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즐기던 청년이었는데요, 그가 남긴 일기장에서 그가 써내려간 글귀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오지에 가서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의 일기장에는요, 그 영혼들을 섬긴 게 행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행복. 여러분, 오래 믿은 여러분들은요, 영혼 섬기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행복이라고 여겨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저 영혼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게 이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내게 맡겨진 영혼, 그 영혼 그렇게 섬기고 내가 그렇게 뒤치다거리 하기도 하고 가끔은 오해받아서 내가 요거도 먹긴 하지만 이렇게 내가 영혼 위에 살 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내가 맛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장용호 집사님이 목장 식구 데리고 선교사님들의 무덤인 양화진을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시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아직도 그게 큰 감동이 듭니다. 그 사진 중에 하나가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묘비가 있더라고요. 묘비가. 그 묘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 땅에 주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여있는 이 묘비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 땅에 주기를 원하노라. 이분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국 땅에 와가지고 8개월 만에 숨지셨어요. 맹장염 걸려서, 맹장염 때문에 합병증이 오고 풍토병이 같이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가씨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자마자 발을 딛자마자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죽기 직전에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기니까 제가 생략 많이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면 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만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에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켄드릭 선교사님이나 존 앨런 선교사님이나 다 자기 고향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땅, 이렇게 먼 이국 땅에 와서 인생을 다 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찌 이게 자기 인생의 행복이라고, 어찌 이렇게 여기 묻히는 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이 척박한 조선 땅이 그들의 땅끝이었어요. 그들의 땅끝이었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이 땅끝이 주님의 꿈인 걸 아니까, 그래서 땅끝을 섬기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니까 이게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이 땅끝, 이 주님의 꿈을 가져서 여러분도 같은 행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땅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아멘을 못 하시겠죠? 선교사로 가라 할까봐 아무나 안 부르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땅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척박한 영혼, 그 메마르고 생명 없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나가야 되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 그 땅끝이 존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여러분의 각자의 땅끝 명단, 지난 수요일은 96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지난주는 91명이 올라왔었죠. 5명 늘었는데 오늘 설교 후에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땅끝 영혼의 숫자는 더 많잖아요. 더 많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끝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명처럼 그렇게 흐리게 보던 눈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안경을 끼고 그 영혼들을 다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이제 두렵습니다. 혹시나 땅끝 영혼 명단이 다음 주에 한 600명, 700명 나올까봐.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한번 땅끝 명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명단 중에 땅끝이 있겠죠? 조부모, 부모, 남편, 아내, 자녀, 본가 식구, 외가 식구, 형제, 사돈댁, 고모댁, 이모댁. 땅끝이 있겠죠? 여러분, 집 주변에도 땅끝이 있을 거예요. 집주인, 세든 사람, 앞집, 옆집, 반장내, 같은 통로 사람, 반상회 회원, 택배 아저씨, 유치원 선생님, 청소한 아저씨 등등등. 조금 더 넓혀볼까요? 세탁소, 부동산, 슈퍼, 관리사무소, 미장원, 이발소, 경로당, 동사무소, 파출소, 병원, 학부모회, 은행, 학교, 목욕탕. 우리가 사는 곳에는요, 우리의 땅끝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친분 관계 속에서 만나는 땅끝은 더 많아요. 직장 동료,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전무님, 부하 직원, 대리님, 기사, 수의 아저씨, 단골 거래처, 동호회 사람, 친구, 동창생, 선후배, 고향 사람.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요, 다 나랑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안경을 쓰고 보면요, 이들도 다 하나님 앞에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는요, 잃어버린 바가 되어서 항상 주님의 눈물이 고여있는 땅끝 영혼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가치 있게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다 소중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너무 의미 없었던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의 눈이 새로운 안경을 쓰듯이 다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렇게 그 땅끝들에게 나가면요, 그 땅끝 영혼들에게 나가면요, 사실은 이제 좋은 소리 많이 못 듣죠. 예, 좋은 소리 많이 못 듣습니다. 이제 가면은 막 그러죠, 그죠?
그때 우리는 마음이 쉽게 상해버리고, 뭐 땅끝이 무슨 땅끝이야, 막 됐다, 막. 이렇게 마음 갖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보니까 갑자기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사가.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따따따따 하는 거, 그거를 통변해주는 통역의 은사로 쓰입니다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주님이 깨우셔가지고 말씀을 좀 읽다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언이나 통역이 나와 있는 그 14장 앞에 무슨 장이 나와요?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에요. 왜 이 방언이나 통역 은사가 사랑장 다음에 기록이 되었을까? 그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마음을 알면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담기게 되면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나한테는 다르게 통변되는 거예요. 통역되는 거예요. 예. 나는 복음 필요 없어요. 니나 잘 믿으세요. 통역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들리는 거예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통역의 은사를 진짜 받으면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 복음 전하러 갔어요.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예? 누가 이런 거 전달하랬어요? 어떻게 통역이 들리겠습니까? 제가 상처가 좀 많아요.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요, 진짜 그냥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14장의 표면적인 통역의 은사를 사모할 게 아니고요. 이 사랑을 통과한 내 귀에 새로운 이 통역의 은사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통역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땅끝 영혼들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 살려로 들리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목장에도요, 양들이 이렇게 말하면 목자들은 이렇게 통역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목자가 제일 꼴 보기 싫어요. 그때는요, 이렇게 통역해 들으셔야 돼요. 저도 사랑해 주세요. 제가 사랑에 목말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이 사랑이 담기면요, 저 소리가 그렇게 통변되어지는 거예요. 통변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나의 생활 반경에서 보여주시는 그 땅끝을 향해 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하나 더 볼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부활 후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방금 읽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말고도 여기를 반드시 왔다 가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어디입니까? 방금 봤더니 어디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곳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신 곳도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자, 그러면 원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바로 땅끝까지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땅끝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갈릴리에 집합, 갈릴리에 모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갈릴리 의미가 뭘까요? 예,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갈릴리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처음 만난 곳이에요.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바다에 빠지기도 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달았던 곳, 거기가 갈릴리예요. 그 요한복음 21장 보면요, 이 또 갈릴리 현장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그 중에 베드로가요,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 덩달아서 나도 할 일 없으니까 나도 가겠다. 갔다가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잡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또 꿈이 허물어져서 땅끝 없이 이 첫사랑이 사라져버려서 비참하게 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이렇게 빈 그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그 가슴 찡한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가장 독한 말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비참한 심정을 안고 괴로운 밤만 보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한쪽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갔겠죠.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갈릴리에서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이 갈릴리는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인 동시에 낙심하고 실패했던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회복하셨던 장소, 이 땅끝이 다시 회복되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땅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땅끝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땅끝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 영혼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며 우리 모두가 땅끝을 이제부터 지향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끝을 향해, 정말 땅끝을 향해 나가는 인생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수시로 갈릴리로 가야 돼요. 수시로 갈릴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구절 보면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승천을 딱 하시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없겠죠, 그죠? 정말 엄청난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예수님이 쑥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쑥 올라가는지 주님 안 보여요. 멍하니 이게 지금 뭐지? 너무 신비롭고 황홀한 그 장면 보면서요, 멍하게 있는데요, 그 옆에 천사가 제자들을 이렇게 톡톡톡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보세요. 왜 지금 천사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요, 좀 더 멋있게 사도들이요, 이게 맞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했을까요? 사실 제자들의 고향이 다 갈릴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자들 보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살펴보았듯이 이제 땅끝으로 나가야 될 그 제자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 갈릴리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처음 사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순수하게 회복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요, 앞으로 제자들이 땅끝을 향해 가면서 이걸 명심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갈릴리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갈릴리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땅끝으로 나갈 때마다,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빈그물 인생 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릴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도 갈릴리인이 돼야 됩니다. 주님 처음 만났던 그곳,
나를 부르셨던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 뜨겁게 달구어지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예배가 갈릴리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없이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분은요, 이 갈릴리가 기도실인 분도 계셔요. 우리 지하 기도실은 참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탄생되는 곳이기도 하죠.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는 또 하나의 갈릴리 같아요. 기도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내 죄짐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 만지시는 손길을 터치받고 처음에 그 사랑이 회복되시는 분들, 이 기도실이 갈릴리인 분들은요, 항상 갈릴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말씀과 큐티의 자리가 이 갈릴리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갈릴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순수했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심을 믿고 정말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갈릴리 자리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인들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너무 일에 치여 바쁘고 목적은 알겠지만 나아갈 힘이 없어 주저앉고 눈물만 짓고 구석에 웅크림에 있던 여러분들이라면 베드로를 만나셨던 그 주님, 그 손길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여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의 갈릴리를 다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신 분들, 그동안 어떤 이유든지 간에 말씀과 기도가 또 비어버린 분들, 그 흐름이 끊어지신 분들, 다시 갈릴리부터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땅끝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땅끝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땅끝만큼이나 중요한 곳이 이 갈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요, 땅끝을 향해 나가지만 우리 각자의 갈릴리에서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될 눈물과 회복돼야 될 그 처음 사랑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저 사랑합니다. 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가슴 속에 새로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